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되면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가 되지 않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결혼을 못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은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까지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아담 다음에 하나님으로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있다.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부모님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린 진화론 같은 거는 여러분 믿지도 마세요. 그거는 뭐 사실 과학자들도 안 믿어요. 지금은 그건 하나의 론이에요. 론. 그럼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라 그런 건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거는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진화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해요.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 사람들의 어떤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법칙처럼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창조론도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버이날 되면 우리는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하루살이가 연약할까요? 인간이 연약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인간이 더 연약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날라다녀요. 그래도 물론 저쪽에 유충으로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나르는 거지만요. 하여튼 그래요. 인간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태어나서 누가 안 돌봐주면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안 돌봐주면 죽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동물의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진화론 믿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금방 걸어다니고 금방 뛰어다니고 금방 날아다녀요. 그래도 근데 인간은 1년 걸려요. 1년. 우리 아이들이 1년 하고 4개월 5개월 걸렸어요. 걷는 데까지. 우리 아이들 1년 걸려요. 1년. 빠른 아이들은 좀 더 빠르긴 하지만 1년 동안 못 걷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봐줘야 돼. 안 돌봐주면 죽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안 돌봐줬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린 사랑으로 여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누군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은 교회력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제 다른 본문을 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이 또 사랑에 관한 거라서 제가 그냥 오늘 본문을 택해서 그냥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것은 15절하고 21절입니다. 사실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성령에 관한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15절하고 21절이 딱 이어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15절과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15절하고 21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이걸 거꾸로 이렇게 또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하려면 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 자다라고 말했는데 나의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나의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앞에 보겠습니다. 그 앞에 요 나의 계명이 뭔지 알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14장 봤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나의 계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임을 아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선 정말 중요해요. 한국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뭐냐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삶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지식의 차원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도 사실은 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줄였잖아요. 두 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줄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사실은 어떤 갑자기 없던 것이 나온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삶의 차원의 이 계명을 사실 지식의 차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막 600 몇 가지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그 사실은 잘 지키려고 삶으로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고 그렇게만 만들었어요. 그것을 잘 지키면 괜찮은데 그것을 자기가 교만해지고 차라리 아는 것으로 교만해지고 막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그것을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지식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강조. 근데 그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오늘날 왜 이 나의 계명이 사랑하라라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이 나의 계명 이것을 지식으로 바꾼 이단이 있어요. 나의 계명이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 계명은 그들을 논리를 쭉 따라가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한계시록이 돼요. 요한계시록.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보겠게요. 그게 뭐라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계시록으로 일단 안내하여 계시록까지만 끌고 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을 미혹하는 건 쉬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 이래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지켜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쏙 빠져들어가요. 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이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식이구나, 계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의심 없이 빠져들어가요. 이 사람들은요, 이 친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이제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계시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계시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않느냐? 다 이루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이해를 하느냐? 바로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만희가 뭐가 되냐면 보혜사가 돼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가 돼서 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책 이것을 이만희가 해석한 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을 딱 가서 이제 계시록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말씀, 그게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으로 갖고 와서 계시록에 보면은 별 그 상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놓으면서 이제 거기까지 들어오면요, 이제 계시록을 해석을 막 해주면 재밌어요. 이제 막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뭐 씨가 뭐고 이러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푹 빠져버려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건데 거기에 푹 빠지면 이제 성경 해석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재미가 없어져요. 거기에 푹 그냥 빠져서 희한한 무슨 것에 푹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들은 성경을 잘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니에요. 새 계명은 뭐예요? 이 계명은 뭐예요? 나의 계명은 계시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틀리냐? 몇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셨다는 것은 뭐냐면 시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을 이루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시대를 초월했잖아요. 초월했어요. 시대를 마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뭐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가 돼요? 심판의 기준이 돼요. 심판의 기준. 뭐 시대를 마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신천지들은요 무슨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뭐 시대를 7가지로 나눠. 그 예수님께서도 시대 마감하고 이제는 계시록의 시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그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구약의 시대를 이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은 뭐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고아래 18절까지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뭐라 그래요?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를 마감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은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침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셨긴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였고 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지금 뭐 열렸다 막 그래요.
이만희로 통해서 이제 열렸다. 그동안은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경 쓰라고 해서 열리긴 뭘 열려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오늘 이제 본문이 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리고 또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또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은 나만 사랑해야 돼. 뭐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질투하고 막 그러지 않으시고 이 자식이 나 말고 딴 사람 사랑 이러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가서 살아가면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은요. 사실 1세기 말에 지어졌어요. 다른 성경들은 사복음서에서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좀 일찍 지어졌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만 사실은 오래 살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리고 뭐 AD 50년, AD 60년, 70년경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안 그래요. 90년이 넘어서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정도에 이제 지어졌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요 이미 어떤 시대느냐 복음이 다 많이 전파되어진 시대였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가 요한 공동체라고 보통 말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두 가지 핍박이에요. 첫 번째 핍박은 정치적인 핍박, 두 번째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이 핍박되는 상황이 다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핍박받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견뎌라, 환난을 견뎌라는 것이 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정치적인 핍박은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종교적인 핍박은 누구에 의해서? 유대교. 그리고 이미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사도들은 죽고 바울 사도도 3차전까지 끝난 상태예요.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보면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른 종교에 대한 핍박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이미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하고 유대교가 핍박하고 막 이런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삼복음서는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요한서신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도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실 그런 것보다 뭐가 더 많냐면 사랑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인 이 포교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이미 곳곳에 세워졌어요. 막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적극적인 포교 활동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거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좀 아까 읽었지만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15절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어려운 핍박,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지식을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뜨거워졌을 때. 근데 여러분들 사실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쉽죠. 조금. 예? 우리 돈으로 좀 하고 낼 수 있고 또 권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핍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돈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쉽습니까? 과부에 두랩돈 내는 거 쉬워요, 사실은요? 얼마 안 되니까 내기 쉽겠다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상황 잡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힘든 핍박 가운데 있어도 사랑의 능력으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부어져.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핍박하는 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나갈까요? 복음이 옳기 때문에 나갈까요? 복음은 당연히 옳죠. 예? 복음이 감동적이기 때문에 나갈까요? 아니에요. 믿게 되잖아요. 복음을 갖게 되면 열방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 분의 선교사와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 박지영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사실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개 국어래요. 4개 국어. 요르단어, 이집트어도 하시고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가서 하니까 거기 포르투갈어 이런 언어예요. 영어도 엄청 잘해요. 영어도. 그리고 한국말 하잖아요. 어디 가서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브라질로 가는 거예요. 그 정글에 가서 지금 얼마나 사역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신학교를 세워주고 지금 교회도 짓고 계세요. 미얀마에 있는 우리 박정호 선교사, 거기도요 성균관대학교 체육과 나왔어요. 운동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MD 와갖고 MD 올 때부터 선교사를 작정하고 갔어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단영주 선교사랑 다 우리 동기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더니 거기서 결혼하고 그러더니 원래는 방글라데시 갔어요. 거기 가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다시 미얀마로 가는 거예요. 미얀마 이번에 엄청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어요. 지금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역이 엄청 커졌어요. 거기. 요즘 한류 때문에 한국말 가르치면 막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평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카트라에서 그 아랍권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옳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언제 만나봤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막 사랑하는 마음이 오니까, 사랑의 능력이 오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옳구나, 그것 때문에 선교하러 다니고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순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왔어요. 사랑이. 그래서 열방을 사랑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자기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옳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사실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해요. 목 잘림을 당해서 죽어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막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 성경이 어딜까요? 구약에서, 예언서에서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호세아로 하여금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고멜하고 결혼했어요. 고멜이 어떤 여자였어요? 창녀였어요. 창녀. 근데 왜 결혼하라고 그래요? 거기다. 그것은 뭐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죄인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시청각으로. 그리고 그 고멜이 그러면 감사하게 잘 살았어요? 나 같은 여자를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한테 집중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버림받은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갖고 와라 이래요. 돈 주고. 왜냐면 시장에 내놨어요. 시장에 내놨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갖고 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갖고 오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게 호세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청각으로 보여준 게 호세아서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돈 주고 사왔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또 이루어진 게 이 신약성서예요. 신약성서.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요한 사도의 그 시대, 막 핍박받고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 사랑으로 견디어내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죠. 로마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국교화시키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때 313년인가요? 그때 공인화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예요. 역사. 사랑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사랑하게 됐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대로 또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뭡니까? 기근이에요.
나타나는 것은 기근이에요. 기근.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돼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서방이나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먹을 거 갖다 준지 몰라요. 그것이 그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못 갖고 오게 합니다. 그들 정치적인 사람들이 꽉 잡고 총과 칼로 위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튀르키, 터키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같은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 같은 국경이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터키는 이 물자가 너무 많이 갔어요. 거기는 터키는 열어놓기 때문에 서방한테. 근데 이 시리아는 못 가요. 거기 IS가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는 집계도 안 났어요. 거기 갈 수가 없대요. 갈 수가. 그래서 거기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리아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막 죽여요. 지금도. 간혹 헤어토픽 들어오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뭐 지진이 일어났든 뭐든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사랑이 없는 게 문제.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 사랑이 다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회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요한 공동체도 그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뜨겁게 들어와서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예요. 오늘 유치부 우리 하범이가 저 보면 아빠 그래요. 내가 너 같은 딸을 둔 적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시인이 아이들이 말 배울 때 모든 것을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시인이 엄마, 뭐 돌을 보고도 엄마, 무슨 그릇을 보고도 엄마, TV를 보고도 엄마, 뭐 누구 아무나 보고 엄마라고. 그래서 이 시인이 고쳐줬어요. 이거는 꽃이야, 이거는 풀이야. 엄마가 아니라 이건 꽃이고 이건 풀이고 이거는 그릇이야, 이건 TV야, 이건 아저씨야. 막 이렇게 하고 가르쳐줬대요. 그러다가 안 가르쳐줬대요. 냅둬 버렸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를 쓴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야, 그래, 뭐 나만 너를 키우냐? 어?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너를 키우지. 그래서 너에게 다 엄마지 뭐.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키우는 겁니다.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키웠고, 또 이웃의 사랑이 나를 키웠고,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사랑이 나를 키웠고. 여러분들도 애들 얼마나 사랑해 주세요. 애들 사실 오면 귀찮잖아요. 막 오면은 그냥 치워놓으면 또 들어가서 막 물 먹겠다고 들어가서 컵 이만큼 싸놓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으로 키워준 그런 사랑으로 커가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고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육체는 먹을 것으로 지탱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어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서구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호주에서 독거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혼자. 서양은 더 그러잖아요. 가족들과 왕래도 없고 막 그래.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많아도요, 사랑을 못 받고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랑해야 살 수 있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이요, 육신이 약해져 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하더라고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70이 넘어서 세월을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까칠했대. 남편한테 까칠하고 사람들한테 까칠하고 했는데 70 넘어가서 이제 자기 늙어가고 아파 보고 하니까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정말로 귀했고 나에게 그냥 인사해 준 사람이 너무 귀했고 안부 물어준 사람이 너무 귀했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태어나서 부모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냐면 사랑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인생의 상처보다 더 많은 것이 사랑받음이에요. 우리는 상처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사랑받은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1년 동안은 계속 사랑만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꼭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사랑을 잊게 하고 상처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뭘 주시는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상처로 들어가고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삶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